자, 오늘 들으실 말씀은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로마서의 개관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로마서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참 신이 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구분해서 절제된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가 그것들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라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간단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로는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 피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귀한 예물이라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넘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천지를 모두 다 뒤지고 온 세상을 뒤져도 그 이름만큼 또 그 십자가의 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은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러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아니죠. 누구에게 보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이란 누구에게 가치가 더 있는 것이라고 느끼죠? 쉽게는 유대인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항상 비슷하게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 더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헬라인이 더 가치가 없거나 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 라는 것인데, 로마서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대체로 로마의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 그 큰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에 전도할 때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는 오순절날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이것도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에 전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이 되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뛰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네,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갖고 그때 메시지를 받았는데 로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에 무슨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무슨 그 가까운 인맥을 쌓아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지인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울은 뭐 거의 로마에
그 로마에 가기만 원했지 실제로 로마에 들어간 적이 없었으니까, 물론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큰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각 자기 지방으로 결국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온 세상이 전도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써서 그 로마에 먼저 보내고 이제 복음을 먼저 소개한 다음 그 다음에 로마에 나중에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르게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영접을 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애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진짜 의미들도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뭐 좋으신 분이겠지 그냥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미신을 너무 많이 섬기던 그 역사들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종교심이 뛰어난데 미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새벽같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씻으면 정성이 덜하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아시죠? 그런 얘기. 얼음을 깨고 그 얼음을 깬 상태에서 그 얼음물을 갖다가 온 몸을 다 씻고, 그리고 바깥쪽에 웬만하면 나가서 더 추운 곳에 가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고생이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줄 압니다. 정성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래서 죽어도 나와서 그렇게 맨날 새벽에 빌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기도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러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늘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금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금식이란 우리가 굶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금식이란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일이 금식이지 우리의 소원을 갖고 가서 바닥바닥 매달려서 우리를 살리는 일이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일이 금식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버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금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찬송이란 우리가 즐거워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찬양들 중에
내 사정을 좀 돌아봐 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의미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니까 찬송이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 신앙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열심히 착한 예수를 믿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착한 일에 대해 너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이 새끼 사람이 변했네. 그러니까 은혜를 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이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 더 많이 변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많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야 어떻든 결국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겉모습만 간신히 보고 우리한테 속아서 너는 구원을 얻을 만하구나. 마음은 악해도 그렇게 참고 버티고 아주 독하게 그렇게 견디고 있으니까 너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못난 모습을 갖고 있든 아니면 때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든 잘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잘난 모습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각이죠. 네,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 못난 놈과 진짜 못난 놈과 가진 것이 없는 놈들과 가진 것이 없는데 가졌다고 주장하는 놈들과 행복이 없어서 불행에 빠진 놈들 그리고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놈아 어쩜 너는 그렇게 모르냐. 진짜 행복이란 이런 거란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마음이 지쳐있냐? 나는 네가 나를 몰랐을 때부터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아끼고 너를 그렇게 기다려왔다. 네가 예수를 믿을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있자. 너 혼자 있어서 힘들잖아. 너 혼자 있어서 지쳤지. 너 혼자 있어서 참 불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 있었잖아.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 같은 피조물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대놓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구원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편에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기본적인 진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읽어보면 엄청 좋아요. 구원받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막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진짜 난리가 났구나. 아니 이거 내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이 두 편지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나 너의 모든 행동을 가장 정결하게 구분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편에 대해서 뒤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들끼리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뒤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앞쪽을 잊어버리고 뒤쪽을 말한단 말이죠. 로마서의 배열을 보면요. 로마서의 배열을 보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그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12장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리심을 입었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면 웬만하면 따뜻하게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사랑이 넘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려서 여러분을 섬겼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은 버리지 않더라도 그저 설거지 정도는, 그저 청소 정도는, 풀을 뽑는 것 정도는, 의미를 아시겠죠? 쓰레기를 분리해서 청소하는 것 정도는, 바닥을 닦는 것 정도는, 이런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말이죠. 아니 더러워서 버려져서 아니 거짓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에게 조금 못난 사람들이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따님이시죠. 그러니 내가 섬겨도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았으면 그렇게 섬겨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있는 것을 몽땅 다 짜가지고 내가 피를 말리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뼈가 빠지게 바닥을 닦고 남들을 섬겼는데 그 인간이 나에게 그럴 수가 없어. 어쩌면 내가 고마운 행동을 했는데 그 인간은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 행동이 있고 그때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얘가 나를 모른 척하고 살더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더라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얘기하기도 창피하더라. 그리고 그 행동 하나 구분하면 될 걸 그렇게 도대체 안 해주더라. 그럼 내 목숨은 뭐가 되냐? 라고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섬기는 작은 섬김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 믿음으로란 말은 첫 번째는 수단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다음의 단계인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통해야 믿게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야 믿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나니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나니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서울에 가라니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으로는 무슨 말이죠?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어디에 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에 이르게 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목표가 거기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다음 목표가 거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뜻은 그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동원해야 다음 단계의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말이죠.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음 단계에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럼 그 전 단계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정도면 내가 믿는 거지. 날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철딱서니들은 그 믿음을 동원해서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그렇게 깜짝 놀라면 그보다 더한 충격은 없을 것 같을 만큼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다가오시는 것들을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뿌듯하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동원해서 또 다른 믿음의 어떤 것을 발견하고 나죠. 그럼 또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을까?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나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 죽음까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뒤편을 보죠. 그럼 그 전에 그 철딱서니가 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믿음을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좋을 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동원해서 또 그 다음 믿음의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깜짝 놀라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격했던 그때 그 철딱서니를 또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음 믿음에 또 그 믿음을 동원해서 그 다음 믿음에 또 그 믿음을 동원해서 그 다음 믿음으로 모두 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멋모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마 천국 가면 심장마비로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천국에 죽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죽는 것이지,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든지 천국 가면 다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규모만 딱 발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장 떨려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렇게만 알아도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고 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꼭 죽어야 되죠. 근데 죽지를 못한다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의미들을 아시겠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은 그저 한순간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셔서 구원을 얻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넘쳐서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민족이었죠. 네,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그 실패한 이스라엘까지 이방인도 구원 얻었는데 니네도 구원 얻어야지 라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란 교회 안의 생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을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육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예배, 율법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구분하고 착한 일을 모두 하는 것을 육신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이 자기의 의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꼭 죽기 십상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행위로 구분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죽기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누구로 드려야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보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왼수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신자가 처음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가가지고, 그런데 있잖아 김 집사, 11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야지. 응? 교회 나왔으면 봉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만 이렇게 덜렁 나왔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의 분량이란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것을 자원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지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자원을 해야 되는데 자원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설레발 쳐가지고 시험 들어서 도대체 그 교회는 일만 시키려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힘들어 피곤해가지고 다니겠냐.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릴게 큰 교회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듣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좀 하라고 좀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됐어. 아니죠.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각자 다르겠죠. 왜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이나 긍휼을 베푸는 자들, 구제하는 자들은 잘난 척을 합니다. 꼭 예언을 하니까 꼭 잘난 척을 해요. 혼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혼납니다.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같은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눈에 띄는 것이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나 누가 더 가치 있거나 누가 덜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나 꼭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꼭 높아 보이는,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것이 높다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은사를 갖고 모든 지체가 똑같이 부르심을 입고 똑같이 사랑받은 자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옆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쭉.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여서 웬만하면 거기에 빌붙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네, 꼭 거기에 붙으세요. 권력의 실세에게 붙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붙으시라고요? 권력의 실세에게 붙어야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실세에게 붙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권력의 실세에게 붙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주변에 딱 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필 우리를 그 옆으로 보내가지고 그 권력의 실세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결론이기도 하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믿음으로, 그 다음의 믿음, 또 그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실세 옆에 붙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삶의 모범을 보이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지체들로 먼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말씀에 깊어져 가고 사랑과 헌신으로 지체를 섬겨가며 서로 돌아보아 부족함을 도와 채워주고 어느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한 학교, 속한 사회와 직장 안에서도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모범이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